네, 내일부터는 청년부 큐페가 있거든요. 기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회 때에 이렇게 구속사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 사단의 방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구속사를 이렇게 들어도 이제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사가 안 들리니까 이제 옳고 그름으로 하니까 부부 생활이나 이 모든 회사 생활이나 해서 옳고 그름으로 참을 수가 없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악을 덮는 뭐죠? 등불. 이번 주일에 악을 덮는 등불.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모두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 등불로 덮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죄가 안 보이면 이게 덮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여기 20년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다려야 되는데 첫 번째 대지가 뭐죠? 악을 덮는 등불이니까 우리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가 아니고 내가 이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하잖아. 그냥 이거는 너무하잖아. 진짜 뭐 지진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때 말씀 듣고 할 걸 이제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든 문제가 해석이 안 되지만 뭐죠? 두 번째가 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때문에 멸하지 않으신다. 멸하기를 이렇게 참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렇게 표현을 썼을까 내가. 그러니까 정말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이 세상에 그 힘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전 진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거지. 이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지나가 보면 이게 다 있어야 될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것 가지고 계속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이 여호람 같이 악한 사람도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착한 동생은 다 죽이고. 근데 그 여호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그 유다는 그 다윗의 등불이 이어져가는, 그러니까 등불이 이어져가는 집안과 이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약속의 자손이다 이걸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저 여호람 저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세팅이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아무리 난리치고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세계 전쟁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뭘 허락하시죠? 아유, 너무 똑똑하셔라. 이렇게만 알아도 우리는 해석이 잘 돼서 해결이 잘 되잖아요. 내가 하도 말씀이 안 들리니까 배반의 장미를 허락하시잖아요. 배반도 한두 번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냥 계속 이게 얼마나 사랑인지 몰라. 배반의 배반을 계속 이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짧아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겪게 되면 이 세상에 미련이 없게 돼요. 소망할 게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난리를 치고 이러는 건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저놈이 아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시부모 이렇게 난리를 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거는 그냥 난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당해 보면은 내가 이제 욥처럼 나의 날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제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배반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배반의 장미까지 가지 않고는 악을 덮는 등불이 못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인간적으로 들으면 뭐야, 고난이 온다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래요. 어쩔래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말을 이렇게 직접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예방 주사를 계속 맞아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호람의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육이 자꾸 무너져서 이렇게 내가 믿었던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배반을 당해야 하나님께로만 소망이 자꾸 가서 그 100%까지 하나님에게 온전하여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51대 49, 51대 48. 근데 이쪽으로 돌이켰다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는 등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속을 받으려고 여기를 왔어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등불을 허락하실 테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그러니까 큐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고, 하나님한테 그 믿음으로, 내가 잘나서 큐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좀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약속을 주고받는 이 현장에서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그게 온라인으로 하면은요, 이 성령이 오다가 가버려요. 기계를 하나 통하잖아. 기계가 뭔 선한 게 있겠어요, 기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그냥 확 모여서 성령의 불꽃이 이제 이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등불이 집안에 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렇게 와서 예배를 좀 드리십시다. 네, 등불이 이어져가는 우리 김민수 목사와 정민영 장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등불 되신 예수님, 어두운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시간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밝히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천연기념물 노총각 목사에서 이제는 당근마켓에 내놓아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품절남 김민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라는 라틴어 비아와 고난이라는 라틴어 돌로로사가 합쳐진 비아 돌로로사, 즉 고난의 길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으셨던 장소, 걸으셨던 길입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딱 이 비아 돌로로사가 떠올랐습니다. 욥의 일생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욥의 고난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아직 종착점에 다다르지 않은 욥의 비아 돌로로사의 어느 시점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그 길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생 또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하여 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통은 바다의 모든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짊어진 이 고통의 무게는 가까운 가족도 가까운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의 무게를 가장 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욥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어서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자기에게 박히고 그 독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하여 친다고 말합니다. 이 욥의 고통 또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만이 욥의 고통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전능자의 가시에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이 든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시커먼 죄악이 덮고 있는 세상, 특별히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독이 든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장면들은 오늘 욥의 고통과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인물이라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죽은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욥이 겪었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체휼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욥의 고통은 곧 예수님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고통은 곧 욥의 고통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은 예수님을 만난 때입니다. 어떤 화려한 조명이나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집회가 아니라 시커먼 어둠이 덮고 있는 골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의지했던 어머니도 곁에 없었고 곁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무관심으로 외면했던 곳에서 민수야,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아. 십자가에서 너의 아픔을 다 겪었어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매일매일 죽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잘 아신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고통을 잘 아시는 예수님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날마다 고통을 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의 질리는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예수님만 사랑한다. 진짜 예수님이 최고다. 연애할 때 어느 날은 엄청 싸우고 화해한 뒤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싸우는데 왜 결혼하려고 하냐? 아내가 대답하기를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저랑 맨날 싸우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아내의 대답에 응,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아내에게도 욥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도 저처럼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싸움과 버림받는 두려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학생인 아내에게 갑상선 심장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체중이 10kg 줄고 급성 탈모가 진행되고 몰골이 흉해졌습니다. 홀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갇혀있는 순간에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중2 어느 날 하굣길에 정말 자살해야겠다, 죽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죽는 날이니 속 시원하게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한 명을 붙들고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10분이면 갈 거리를 그 친구와 아파트 주변을 뱅뱅뱅 돌면서 1시간을 넘게 이야기했고, 아예 벤치에 더 앉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친구의 엄마였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의 엄마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아내를 보더니 집으로 데려가서 말하지 못한 고통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단다. 그분이 예수님이야. 바로 죽음을 결심한 날에 예수님이란 분이 자신의 고통을 잘 아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내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를 만나서 다시 죽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예수님은 잘 아세요.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느끼시는 고통입니다. 이 욥의 고통은 시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이미 겪으시고 잘 아시는 고통,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탄식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잘 아신다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둘째, 꺼리는 십자가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 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욥은 자신의 고난을 꺼리는 음식, 직역하면 구역질나는 음식에 견주어 설명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욥의 고난은 단순히 힘든 고난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현미경 보듯이 세밀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난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의 고난이 십자가를 의미한다면 십자가 고난은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은 꺼리는 음식물 같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십자가는 만지기도 싫고 역겹고 구역질나는 꺼리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욥의 반응이 가장 정직한 반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아름다운 상징이지만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고 만지고 싶지 않은 꺼리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지기도 싫어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이 나의 십자가는 꺼리는 음식물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꺼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절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죠.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만지기도 싫고 꺼리는 음식물처럼 여기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악을 행하며 십자가를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일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던 저는 결혼이 꺼리는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저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괴로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와 똑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아내를 만나서 교제하며 고통스러웠습니다. 교제할 때 3, 4일의 사소한 일에도 꼭 한 번은 싸웠습니다. 어느 날은 치즈볼이 1개 남았는데 제가 눈치 없이 먹겠다고 말했다가 싸우고, 아내가 제로 콜라 사오라고 했는데 그냥 콜라 사와서 싸우고, 신혼여행 도쿄 한복판에서 째려보면서 싸우고, 지나가는 일본인들이 많은 출근길에도 싸우고 퇴근길에도 싸우고, 마치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데스까? 난다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혼여행을 도쿄 대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서로에게 이런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오 나의 십자가, 키 188에 얼굴 까무잡잡한 십자가, 나보다 조그만 애가 바락바락 소리치는 십자가라고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상처 많은 둘이 만나서 꺼리는 십자가를 지는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생 중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임신 16주 차로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젊은이 여러분, 빨리 신교제하고 신결혼해서 아기 쑥쑥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신 분들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무튼 이 고난이 있는 결혼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인생에 찾아오는 꺼리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꺼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하거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곳곳에서 꺼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치 만지기도 싫은 구역질 나는 음식물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꺼리는 십자가는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구원이라는 축복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꺼리는 십자가는 축복이기에 우리는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꺼리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꺼리는 십자가를 통해 얻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셋째, 십자가를 통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언급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못되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자신의 도움이 내 속에 없고 능력이 내게서 쫓겨났다고 말하면서 전적 무능한 죄인의 고백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욥은 자신 안에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됨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을 들어 끊어버리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셨습니다.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욥의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를 닮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의 절규가 메아리 칠 때 예수님은 한편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또한, 이 말씀의 성취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욥 또한 고통 중에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덮는 허다한 죄를 등불로 비추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최고의 사랑으로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욥은 희미하게나마 악을 덮는 예수님의 등불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욥은 어둠 속에 있지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의 등불을 보고 위로를 받은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사진의 못생긴 씨앗은 어떤 꽃의 씨앗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다음 바로 장미꽃 씨앗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아까 본 것처럼 볼품없는 씨앗과 같습니다. 아까 못생긴 씨앗을 보니 딱 욥의 모습이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 씨앗처럼 찌질하고 쭈글쭈글합니다. 못생겼고 초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못생긴 씨앗의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장미꽃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리 바라보십니다. 지금의 우리는, 지금의 나는 고통 속에서 연약하고 찌질하고 배반할지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변치 않는 사랑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의 성취, 곧 언약의 상징인 성만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이 의미하는 바 예수님과 하나 된 나,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맺은 이 사랑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체험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나의 모습은 못생긴 씨앗의 모습 같지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아름다운 꽃의 모습이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찌질하게 처절하게 통과하고 있는 욥 같은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취된 저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성취된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해야지 또. 근데 그 지난번 설교 때는 그냥 아주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그냥 천천히 그냥 한 절 한 절 하더니 그게 이제 아무도 없이 혼자 있으니까 그러더니 오늘은 이제 결혼을 해서 그런지 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싸움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싸움을 하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서 에너지틱해서 말이 막 빨라진 거예요. 네, 많이 싸워서 네. 그런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왜 결혼은 하라고 그래요? 저만 당할 수 없잖아요. 아니, 농담입니다. 여보 사랑해. 네.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데 그게 결국은 누가 이겨요? 아, 항상 제가 지죠. 네. 때로는 아내가 져주기도 하고요. 네, 서로 이렇게 져줍니다. 아, 그렇지. 네. 네, 역시 우리 여자가 네. 그 본차에 나가 세죠. 맞습니다. 예.
더 지혜롭고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결혼을 할 때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성격 이런 거 다 관두고 그냥 남자하고 여자면 해요. 그냥 이렇게 다 살잖아요. 구속사 말씀만 있으면 무조건 살아. 예, 우리도 교회 보니까 이거 어떤 거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구속사 말씀만 있으면 다 살더라고. 알았죠?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도 이 결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좋은 게 있으니까 저러겠죠?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아기까지 가지고 우리는 빨리 2세들을 낳아야 되니까 예, 결혼 저기 잘 들었어요. 네, 감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기뻐하기보단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를 보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 설교는 안 들리고 키하고 외모하고 말하는 것밖에 차이가 너무 나니까 더 내려야 되겠네. 네, 정민영 초원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이 원래 제 순서가 아니었는데 제 설교는 이제 3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려던 분이 사정이 있다고 바꿔달라고 해서 쿨하게 바꿔주었는데 최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확인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목이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였습니다. 제목이 싫어서 바꾸자고 했구나 라는 말도 안 되는 억측도 올라오고, 한동안 이 고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짜증이 나는 저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 고통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욥기는 그 목사님 저서도 없고 또 워낙 성경적 지식도 없는 저이기에 어떻게 하지 하며 멘붕이 왔을 때 그 아내가 고맙게도 책 한 권을 전해주었습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영어로는 The Problem of Pain입니다. 듣기만 해도 어렵죠. 열심히 읽었는데 어찌나 어려운지 그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와이프에게 너무 어렵다고 했더니 대학 나온 거 맞아? 라며 무시의 고통까지 더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에서 나아가 오늘 기뻐하라고 하시니 아직도 그 수준은 못 되지만 제 삶에서 경험했던 고통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고난이 다 해석되지는 않았기에 아직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자신의 경고망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우리를 꺾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길이 되기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번 아버지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지만 저는 아버지는 무서웠지만 세상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교수들도 차가 없던 시절 기사가 딸린 차로 등하교를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다녔습니다. 돈으로 친구들의 환심을 사고 아버지에게 당한 것에 대한 화를 그 친구들에게 다 쏟아내며 제 감정에만 집중했습니다. 유학 후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 위의 상관들도 무시가 되고 또 회장 아들로 권세가 통하니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IMF로 회사의 부도 위기가 왔지만 그것 또한 나의 치밀한 계획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 복도에서 긴급 체포를 당하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재판을 받고 나오는데 2명의 낯선 사람이 제 앞에 다가오며 서로를 내밀며 정민영 씨, 긴급 체포합니다. 정민영 씨는 변호사를 설립한 권리가 있고 뭐라 하면서 수갑을 채우는데 태어나서 처음 하늘이 노래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삭인 아내와 3살짜리 아들 앞에서 수갑을 찬 채 집안 이곳저곳을 수색당하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체 검사입니다. 몸에 숨긴 것은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홀딱 벗고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싶지만 식사 관계상 경험 있으신 분 계시죠? 그분들한테 자세한 얘기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모포를 받아들고 들어간 2평의 감방은 너무 춥고 좁았습니다. 그곳에서 7, 8명이 생활을 하는데 잘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잡니다. 너무 좁아서요. 그래서 잘 때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발이 보이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발이 보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두려움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마치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그 매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멈추지 않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갇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들 교회에 와서 제가 ADHD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참새를 가두어 두면 죽는다는 거.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딱 맞는 고통의 환경으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그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죄수들끼리 이렇게 굴비 엮듯이 포승줄로 묶여서 법원 버스에 탑니다. 그 법원 버스에 타면 이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구멍으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그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때 그 지나가는 거지도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한시도 멈추지 않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 군대 3년도 다녀왔는데 좀 견뎌보자 하면서 겨우 참고 이렇게 시간을 보면 1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는 명언을 생각하며 그래 3년은 간다라며 위로하며 시계를 보면 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가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3년 반을 지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빵짱이 그 빵에서도 우두머리를 먼저 들어온 사람을 빵짱이라고 합니다. 신문을 보더니 이거 정 사장 얘기 아니야?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신문의 날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그런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빵짱이 정 사장 얘기랑 비슷한데 하며 신문을 건네주었는데 읽어보니까 제 얘기가 맞았습니다. 국내 최대 리스 사기단 정모씨 적발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나오면서 온 세상에 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기범이라고 알려진 것도 괴로웠지만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재판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멸의 두려움까지 밀려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교회 가자는 아내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내가 강남에 큰 건물 사서 1층은 불교, 2층은 천주교, 3층은 교회 임대 주고 종교 백화점을 만들겠다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경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쳐 죽여도 마땅한 말을 했습니다. 구속 첫날부터 면회온 아내는 하나님을 전파했지만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졌는데 마지막으로 결정타는 중국으로 도망한 아버지에게 이 검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이 주범이니까 나오라고, 나오면 아들이 나간다고. 또 그 말을 제가 그 수사관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당연히 나오시겠지. 맨날 저한테 너도 자식 키워보면 부모 사랑을 알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당연히 나오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너무 괴롭고 나의 파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했고 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 꺼내만 주시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둘째 상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풀이 없어지고 꼴이 없어져야 옵니다.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해봐야 상한 마음을 경험합니다.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회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채울할 수 있고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해보지도 않고 정답만 말하는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떤 위로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고통만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들 교회에 걸렸던 현수막에는 아프면 같이 울어요가 쓰여 있었습니다. 왠지 그 한마디에도 가슴이 먹먹했었는데 고난을 겪은 우리들 교회 지체들의 상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거의 매일 싸워서 울면서 학교에 간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우리들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울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옥에서도 사랑하는 딸이 불치병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들러기가 풀이 있으니 울지 않은 것처럼 돈을 의지하면서 돈으로 나의 힘든 상황을 이겨낼 거라며 나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니 상한 마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따라간 그 첫 목장은 멀쩡한 사람들이 앉아서 차모균 목자였는데요. 술도 안 먹고 목자부터 바람 피고 애 낳고 바람 피고 애 낳고 바람 피고 애 낳고 미친 나눔을 해서 목장을 마치고 아내에게 나오면서 이런 쓰레기 같은 곳에는 2번 다시 안 온다고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목장은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부모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목장이었습니다. 제가 목장을 안 가니까 아내는 매주 저희 집에서 목장을 드렸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니까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듣고 있었는데 정말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부모들은 자녀 고난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 나가고 학교에 불려가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그런 놈들 패서 가르쳐야지. 그럼 될 거 가지고 뭘 가지고 그 힘들다고 와서 이렇게 나눔하나. 이렇게 애들을 같이 욕했다가 이 몇 주간 이렇게 듣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점점 변하면서 나중에는 그 욕했던 그분들을 제가 야, 네가 내 부모면 나라도 집 나간다 내가. 예, 이렇게 그 무시를 하다가 나는 어떤 아빠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때 되면 해외여행 가고 맛있는 거 외식하고 좋은 차 타고 나는 대단한 아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렸는데 저에게 그 아이들이 아빠 같이 놀자, 아빠 어디 가자, 아빠 이거 해줘 이렇게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이라고는 아빠 피곤해, 아빠 바빠 였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눈을 보며 진심으로 아이들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던 그런 아빠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욕했던 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나쁜 아빠인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으로, 아이들은 ADHD와 선택적 항무증으로 가정이 망해가고 있는 것이 보였고 이 가정에 행복이 없었음을 느끼니 상한 마음이 되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주일마다 간증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체들이 고백하는 죄에 안 걸리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람, 안마시술소, 낙태, 마약 정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주일에 강단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면 저 나쁜 놈 하던 저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그들보다 더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니 주님께 엎드려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금이라처럼 제가 제 자신이 만지기도 싫고 꺼리는 음식물 같은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요즘은 말씀도 많이 듣고 목자도 오래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로 덕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저 때문에 목사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납니다. 또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던 것은 이성건 그 권사님 때문인데 그 권사님이 낙태한 애 때문에 엄마가 미안해 하는 말씀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매일 울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낙태는 했지만 제가 아빠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전 처음 아빠가 미안해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미안해 하는 사과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죄의 고통이 이렇게 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울려고 그랬는데요. 딱 한 번만 울려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고통 중에 기뻐하는 이유는 셋째, 거역하지 않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극심한 고난에서 회복의 소망조차 끊어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멸시하기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을 뺑덕어미로 여기면서 원망을 하는 게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에 오히려 자신이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고통의 의미가 자신의 전적 무능, 전적 부패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점점 깨달아 가는 듯 보입니다.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밑둥 잘린 나무로 이미 멸망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기복의 가치관에서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기쁨을 알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묵상은 더욱 힘이 들었습니다. 왜 기쁘지 않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고통은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그만 가설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아주 큰 회사가 저희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 회사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역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위기를 면했을 뿐 아니라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어서 거래처도 많이 늘고 수입도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큰 회사가 가격을 낮추며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주며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의 걱정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건설 경기마저 나빠지니까 또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오며 잠을 못 자고 신경안정제를 먹으며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처럼 두려움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는 그 2월부터 더욱 그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니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의 인생인 것 같은 맞는데 마음이 요동하고 안절부절 못하니까 직원들을 계속 닥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닥달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우리들 교회의 교인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닥달을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하며 그 양에 따라 감정이 너를 띄는데 가족과 직원들이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직원들은 물건이 많이 나가면 그 서류에다 그렇게 적더라고요. 오늘은 날씨가 맑음입니다 하고 조금 나가면 오늘은 날씨가 흐림입니다 라면서 저의 기분을 걱정하니 말씀은 듣는 사람의 본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부도에 대한 트라우마를 떨쳐버리지 못하며 하루 종일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매출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에는 저의 잘못이 너무 큽니다. 제품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몇 년만 더하면 옛날의 부귀영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허황된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물론 말씀도 보고 공동체에 묻기도 했지만 공동체의 처방을 시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더 전문가라고 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온전한 회개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하는 것이라고는 그때 그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만 하고 있으니 저는 우연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맞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이 특허 제품을 내가 만들었다는 뿌듯함과 아직도 망하지 않게 할 힘이 나에게 있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오늘 욥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기에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고통 중에 기뻐하지 못하고 괴로움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중독을 끊지 못한다고 공동체에 고백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그렇지만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한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자신이 끊고 싶지 않은 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 목사님께서도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는 기복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욥과는 달리 괴로워하고 있으며 이 괴로움이 바로 제가 받고 있는 큰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게하시를 끝까지 양육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저도 그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가집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목사님의 외침을 ADHD를 핑계로 흘려듣지 말고 이제는 기복의 가치관을 끊기를 진정 원하고 십자가 적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고 초님, 네, 네. 장로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오기 전에 아내가 복습까지 시켜줬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등불. 주여, 첫째 돼지는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이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내가 맨날 복습시키고. 그런데 큐티는 하세요? 네, 매일 하고 예. 뭐 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네, 그렇죠. 네. 미치겠습니다, 저도. 이게 탁탁 아니 대답. 근데 어떻게 사업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큐티보다 그 사업 묵상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그냥 말씀 생각은 안 나는데 이 돈은 굉장히 정확하게 생각이 나나요? 네,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진짜 그 AD가 맞는가요? 아니 AD는 기억을 못 하나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서면 너무 당황이 돼서 네. 예, 머리가 머리가 하얘져. 예, 하얘지고요. 네. 제가 간증하러 같이 가셨을 때도 뭘 물어보면 맨날 제가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나요? 네, 길 목사님 앞에만 가다가도? 서면 네. 아니요, 목사님 앞에만 서면 이렇게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네. 내가 뭐 어떻게 생겼는데. 네. 목사님 앞에 서면 이게 한장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이 네. 됩니다. 네. 아니 뭘 걱정하세요? 이 사업이 안 되면 와이프가 다 벌어먹어 살릴 건데. 와이프가 돈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아유 이제부터 벌어먹으면 돼요. 아유, 요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학 나왔잖아. 오로지 하는 건 공부밖에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학원 강사라도 해가지고 매겨 살릴 거니까 염려하세요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안심이 되면서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 내가 사업이 안 돼도 우리 아내가 벌어먹여 살릴 거다. 아, 예.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제가. 예, 안심이 되네요. 그거 봐요. 아유 제가 얘기하면 아니 어디 가서 밥을 절대로 안 굶을 거니까 네. 염려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램프 증후군이 때문에 그냥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날마다 걱정하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감옥에 얼마나 갔다 오셨죠? 감옥에 3개월 있었습니다. 나는 한 3년 갔다 온 줄 알았어. 야. 실형은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유예 합의를 해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합의금이 88억 줬습니다. 그냥 들어가 있는 게 나을 뻔했죠. 나오고서 후회했습니다. 네, 88억이 누구 이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합의를 해놨더라고요, 와이프가. 주여. 네, 아유 돈 못 벌겠네 아내가. 예, 합의를 그따위로 해놓으니 그게 제가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3년 살면은 88억 벌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진짜 제가 네. 3년 반을 어떻게든 견디리라. 예. 그러면은 지금 훨씬 말씀이 잘 들릴 뻔했는데 그때 3년 살았으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목사님. 정말 하루가 지옥입니다. 하루가 안 갑니다. 하루가. 내가 들어가면은 성경책하고 죄송합니다. 외투, 제가 이게 지금 막말을. 성경책하고 외투 가지고 오세요. 신방 오세요. 저한테. 매일 가겠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아니 지금 저기 맨날 감옥 얘기하는데 한 3년 6개월 갔다 왔나 했더니 이 지금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네. 3개월 갔다 왔는데 정말 한 30년은 갔다 온 것처럼 지금 그냥 이리 봐도 발이 보이고 저리 봐도 발이 보이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그냥 꼬리를 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기 3개월 갔다 온 것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냥 내가 이제 잘못되면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 감옥? 네, 지금 24년, 25년이 지났는데 네. 사라지질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셨죠. 네. 뭔 전문가도 아닌데 뭘 알아 그러면서 투자했군요. 네, 목사님한테는 20억 정도 더 빌리겠다 그러면서 한 3배 정도 더 빌렸습니다. 미쳤죠. 그거 봐요. 아유, 그러니까 진짜 이 교회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건데, 아유, 자다가 그냥 떡이 다 날라갔네 그냥. 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매질하니까 맺겠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상한 마음이 되어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난이 그냥 고통 속에만 있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기복을 버리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의 사건이 되길 바라며, 그래서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고통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게 이 본문을 주셨나 봅니다. 저를 감옥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상한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에서 회개의 눈물로 회복하게 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저는 아직도 사업이 망할까봐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기복의 가치관을 끊지 못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죽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고통 중에 기뻐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서 고통 중에도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국 큐티 페스티벌에도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우리 청년들이 신교제, 신결혼을 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 말씀으로 키우는 것을 사명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그 역할을 우리들 교회가 시작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생명이 넘치도록 악법은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으로 날마다 눈물로 사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동역하시는 사역자님들께도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들 교회를 향해 계속 화살을 쏘아댑니다.
너무 두렵고 또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들 교회를 이 사단의 방해로부터 꼭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기적을 원하던 우리에게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욥은 전능자의 화살이 박히는 것 같다고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제 삶에 찾아온 부모님의 이혼과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아픈 화살로 인해 원망했습니다. 장로님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옥에같이 있는 고통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이 화살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회개합시다. 내 삶에 찾아온 고통의 사건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서서 빛나는 등불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여전히 나만의 고통에 머물러 완곡한 죄악으로 원망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두컴컴한 고통의 터널에서 등불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을 통해 십자가를 경험하고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등불이신 예수님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가정에 아픔이 있다는, 고통이 있다는 이유로 결혼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을 만지기도 싫다고 구역질나는 음식물 같다고 여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우리들 교회로 불러주셔서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을 이루는 가정 중수의 사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일평생 홀로 살았을 인생인데 공동체에서 품어주고 또 품어주어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구역질나는 음식물 같다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꺼리는 십자가 같은 가정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임을 기억하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돔의 배반 같은 배우자의 배반, 자녀의 배반, 부모의 배반을 당함으로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고통 가운데서도 등불같이 빛나는 큐티 목장 공동체에서
밝히 빛나는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꺼리는 십자가 같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죽어져서 가족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어두워진 우리 가정에 악을 덮는 예수님의 등불이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며 등불을 비추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게 하소서. 주여, 어두운 우리의 가정을 주여 살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등불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린 가정을 같은 경실한 우리의 가정을 예수의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말씀의 등불을 비추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상반기 양육과 부모학교, SG 수련회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쿠페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특별히 진행 중인 띵크 트립 위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해달라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에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등불을 비추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북한과 온 열방과 땅끝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생의 고통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정도 결혼도 꺼리는 음식물처럼 싫어했던 제가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홀로 어두움에 덮였을 인생인데 등불 공동체를 만나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욥의 고통 같은 어두운 인생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만나 주셔서 예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만지기도 싫고 꺼리는 음식물 같은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등불을 비추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자녀의 불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어두움에서 돌이키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배신, 배우자의 배반, 자녀의 배반의 화살을 맞고 고통하는 이들이 그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큐티와 공동체를 통해서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상반기 양육과 부모학교 SG 수련회 등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큐페를 통해 한 영혼 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핑크 트립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태아생명보호법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총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등불을 밝히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유가 없어 어두움에 덮인 북한 땅에 자유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어두움의 때를 지나고 있는 온 열방에 멸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온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욥의 고통 같은 인생이지만 등불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